미가서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서쪽으로 먼 길을 여행해서 오게 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근처에서 별이 멈췄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태어나신다는 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대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어떻게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헤롯 대왕은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매우 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이상하게 행동을 해도 역도로 몰아서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그의 신하들, 그의 아들들, 심지어 그의 부인들도 역모를 꾸민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헤롯 대왕에게 동방 먼 나라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면서요, 그 왕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으니 헤롯 대왕의 마음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서기관에게 물어보지요. 구약에 예언이 있느냐 했더니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조사하고 나서 우리가 바로 읽은 미가서 5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준 겁니다. 마태복음을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미가서 5장 2절로 4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장소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정보를 주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4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하면서 그 다스리는 자, 그 통치자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 날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의 그리스도로 오신 그 통치자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르기 원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초라한 곳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주전 8세기 경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번역을 하죠. 아시리아 제국이 고대 근동에서 패권을 잡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미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서 숨통을 조이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왕권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군대는 허약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백성들은요, 다윗 언약이 무효화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내가 지켜주마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과연 그 약속이 계속 지켜질 수 있을까라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의심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왕이 사는 수도이자 남유다의 최후의 보루인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방 통치자가 이스라엘 왕의 뺨을 치는 그런 굴욕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막대기로 뺨을 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2절에 와서는요, 그러한 굴욕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빵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빵집입니다. 에브라다는 풍요로운이라는 뜻입니다. 풍요로운 빵집과 같은 그런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베들레헴의 특징을 작은 고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작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이 차이르라는 단어인데요, 비천하다, 어리다, 숫자가 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요, 군사를 징발할 때에 그 마을에서 군사를 뽑아봐도 아무리 뽑아봐도 1000명의 군사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뜻의 그런 전문 용어로도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작은 마을이라는 거죠. 베들레헴은요,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도시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나올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동했던 오만한 왕들과는 달리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한 왕이 나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왕이 겸손하다는 것은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헤브론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그런 유명한 큰 성읍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베들레헴과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고을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도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오실 메시아 예수님도 보잘것이 없는 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2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새의 뿌리를 통해 오신다는 거죠. 곧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는 통치자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아까 다윗 언약을 말씀드렸죠. 영원한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위에 대한 그 약속의 기반을 둔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다고 하십니다. 시간보다 앞선 기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영원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은요, 시간의 범위를 능가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특징을 속성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신학 용어로는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책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선제성을 갖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pre-existence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뜻인 거죠. 우리 예수님,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존재보다, 천지 만물보다 앞서 계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통치하는 그런 왕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과 그러한 세상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분이 시간으로 뚫고 들어오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본래 다윗의 고향입니다. 미가 선지자보다 훨씬 더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을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의 중심지이자 대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내신 것이 아니라 양치고 농사 짓는 필부들의 마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을에 사는 이세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키가 크고 멋진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다, 이들은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들이 더 있느냐?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 양이나 치고 냄새에 양 냄새 나고 잘 씻지도 않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걔는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작고 초라한 도구를 쓰기를 좋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면서 영원한 기원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출하는 장소가 다윗을 배출한 그 초라한 마을, 작고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작고 초라한 마을 중에서도 가난한 요셉의 가문에서, 그의 약혼자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도 장소는 마국간의 말구유에 누여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조건이, 인간적인 능력이 가장 보잘것없을 때에 하나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장 위대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 오신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커지기 원하지요. 더 화려해지기 원하지요. 더 힘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전쟁이 나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군사를 내야 되는데 1000명의 군사도 내지 못하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형편이 베들레헴과 같진 않습니까? 내 형편이 너무 작다, 보잘것이 없다, 초라하다,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능력이 가장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위대하게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 겸손하신 왕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고난을 이겨낸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왕국의 백성들은 이제 고향 땅에서 추방이 되었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북왕국은요,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함께 뒤섞여 살면서 자기의 뿌리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요, 남유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된 것이지요. 남유다는 팔다리가 잘리고 몸통만 남은 괴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북왕국의 형제들을 잃어버린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나뭇가지와 줄기가 다 베어진 후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위기와 고립과 불안정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붙여두시는 고난의 시기가 있겠지만, 이 붙여둔단 말은요, 고난 가운데
좀 내어둔다는 뜻입니다. 내준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겠지만 그 고난을 이겨낸 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해산의 고통은 결국 끝나지 않습니까? 해산의 날이 이제 고통이 끝나는 날입니다. 태의 아이를 안고 전전긍긍하며 고생하던 것이 이제 끝나는 날이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탄생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 날을 해산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날의 뜻은요, 1차적으로는 갈라지고 흩어져 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남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을 함께 12지파가 모여 회복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인 거죠. 2차적인 의미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또 앞으로 멸망할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고난을 이겨낸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리고 그런 남은 자들이 정체성을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줘서 그 남은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한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1차적인 해석이든 2차적인 해석이든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남은 자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남은 자의 회복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진정한 왕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인간 왕의 꼬임을 따라간 백성을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징계와 시련을 통해 회개한 사람은요, 정화된 사람은요, 즉 남은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회복의 때를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남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 말은요, 옛제르입니다. 옛제르. 여러분, 옛제라는 단어는요 단수 명사예요. 그러나 집합 명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거죠.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반드시 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데,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꼭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시민교회 공동체를 주셨듯이, 곳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듯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연합하여 남은 자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군대에 가든지 어디 유학을 가든지 어디 외로운 어디 곳으로 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에 남은 자를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남은 자의 정체성을 지켜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지만, 때로는 유혹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핍박을 받게 되지만, 인내함으로써 해산의 날을 기다리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고통이 그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회복과 보상의 날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약속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징계의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회복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있더라도 그 징계가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남은 자를 향한 풍성한 긍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잠시 고난 중에 두시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결코 완전히 내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해산의 긴 진통 끝에 새 생명을 맞이하게 되듯이 그 고난은 끝이 있고요, 반드시 회복이 찾아옵니다. 징계의 시간을 만났을 때에 변질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회개와 정화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장차 하나님이 회복과 보상의 날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은요, 세 번째로 목자처럼 우리 곁에 서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종종 하나님을 닮은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목자에 대한 많은 언급이 성경에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에스겔 34장입니다. 상식적으로 기억해 놓으십시오. 에스겔 34장에 목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참 목자가 없구나, 나를 닮은 참 목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구나, 유리방황하고 있구나 하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참 목자가 없으니 내가 직접 참 목자가 되어서 친히 흩어진 양떼를 모으겠다, 그들을 먹이고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34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목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겠다, 그들에게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게 하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에스겔 34장에서 약속하신 그 목자,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목자이신 분,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신이 성자,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자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에스겔 34장이 약속하고 고대하고 예언한 참 목자이신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보다 약 140년 전에 살았던 분이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글을 쓴 분이죠. 미가 선지자 당시에도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돌보고 먹여야 할 목자들이, 왕과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방기하였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끔찍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보호해야 될 목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임무를 맡김받은 왕과 통치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양떼를 도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공과 압박 앞에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왕과 통치자들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까,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잔머리를 굴리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때문에 백성들은 고통을 당한 거죠. 절망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은 그 목자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이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참목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목자의 특징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서서라고 말합니다. 서서란 단어에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목자는요, 서서 양들을 목축한다라는 거죠. 양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앉아 있을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편하게 양들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양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목자이기에 적극적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양들을 돌보는 것이죠. 또 참목자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목양한다고 말씀합니다. 앞선 거짓 목자들은 인간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아수르와 친해져야 된다. 동맹을 잘 맺어야만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백성들이 평안하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게 옳은 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들의 목자이시고 왕들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성적으로만 판단을 하면 충분하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참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을 돌보는 이유는요,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위해서지 자기 이름의 위엄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다스릴 때 양떼는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목자가 오면 그 참목자가 다스리시게 되면 양떼들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거주하게 될 거다. 아까 4절 말씀에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거주하게 된다는 말은요, 다른 뜻으로는 그들이 앉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대적들이 오지 않는가 서서 지키며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기 때문에 그 덕분에 양떼들은 서서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있습니까? 양떼들은 이제 앉아서 쉬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 말씀에서 누워서 쉬게 된다는 거예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게 가장 편한 자세 아닙니까? 목자가 서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양떼인 자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누워서 그분의 돌봄 아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이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완전히 이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에스겔 34장에서요, 거짓 목자 때문에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참된 목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그 마음, 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고생하고 기진하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결국 선한 목자라고 명백히 자신을 밝히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선한 목자다. 나는 거짓 목자 때문에 고생하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하십니까?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서서 양떼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는 좋은 목자이신 겁니다. 양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의 생명을 대신 들여 값을 치르는 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양떼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놀라운 찬양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길에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절망하고 정말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고난을 겪어서 눈물 짓고 밤에 잠을 못 이룰 때에도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참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목자 좋으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서 계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세상의 거짓 목자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 양들을 착취합니다. 이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의 평안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깨어 우리를 대적의 위협에서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앉아서 누워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신 것을 능가하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친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무게로 인해서 기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입으신 우리의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곁에서 든든히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따라갈 때에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정말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초라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세상이 보기에 작고 초라한 자리에 태어나셨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 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을 단순히 기억할 뿐으로 모시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신뢰하고 따라갈 뿐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 왕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그 낮고 천한 마을 구유에까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곤고하고 초라하고 여러분이 피곤하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고 혼돈스럽고 의심하는 여러분 가운데 친히 내려오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회복시키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인정받든지 인정 못 받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와 늘 함께 아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라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잘 산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 생명, 평화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에 담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뜸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하는 울산 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응답하며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첫 번째로 내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심을 믿으면서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고난과 징계의 시간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긍휼과 회복을 경험하는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내 모든 짐을 맡겨 드림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부족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부족한 모습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작은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징계의 시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긍휼과 회복을 경험하는 남은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내 모든 짐을 맡겨드리고
참된 평안과 가시며 누릴 수 안식을 있도록 주의 누릴 수 은혜로 우리를 있도록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주님, 하시고 오늘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예수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시고 주님을 허락하여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가정이 참된 우리의 참된 예수 빛깔 그리스도를 보다 온전히 살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 우리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늘 높고 화려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낮은 곳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형편이 베들레헴과 같이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연약함 가운데에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고통 뒤에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남은 자로 판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내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드림으로써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통치를 세상에게 보여주는 복된 성도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내 삶의 형편이 베들레헴처럼 작고 초라할지라도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그분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며 그분의 인도와 통치를 통해 승리와 평안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리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